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나경희 학생 반가워요. 네, 오늘은 북한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북한 식당에서 북한 아가씨들과 함께 서로 진지하게 이 노래를 부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한반도가 한창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때였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24 통일의식 조사를 공개했는데 국민 3명 중에 1명이 35%가 북한과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33.9%, 두 번째는 통일 후에 생겨날 사회적인 문제 27.9%, 세 번째는 남북 간의 정치 체제 차이, 그 뒤에도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의 상징을 통해서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이다, 통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소위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하죠?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남왕국과 북왕국의 개념이 없어지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될 것이라는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예언은 분열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그 옛날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통일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의 비전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평화적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적인 하나됨. 평화적인 하나됨. 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그 다음 19절 중간 이하도 보시면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다음 22절도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 나라 한 임금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됨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된 소망, 또 하나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됨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됨뿐만 아니라 평화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과의 평화와 사람과의 평화를 모두 강조합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래요? 화평, 평화, 평안, 샬롬,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도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로 연결한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그 화평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평화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와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로 76년째 분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 통일과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은 진실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195개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평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평화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국민들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많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독일 통일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독일이 혹시 언제 통일이 됐는지 아세요?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 독일 통일이 된 때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이 통일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 한국 돈으로 약 3천조가 들어갔습니다. 3천조.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100조죠, 100조. 1년에 100조씩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얼마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추산을 했을 때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통일될 때는요, 서독과 동독의 그 1인당 그 GDP가 4배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20-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 한국의 돈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의 문제. 이 남한 땅,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쳐졌을 때는 이게 엄청난 거죠. 제주도부터 저 북쪽 끝에 있는 그 도시까지 얼마나 이 지역적인 색채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지역 감정의 문제, 언어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이 남북 간의 이질감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2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 이상이면 예전에는 한 세대가 30년인데 지금은 더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30년으로 잡으면 2세대 이상이면 40년에서 6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논문을 이제 북한 관련 논문을 썼거든요. 북한 선교에 관한 거 대학원 졸업 때.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 76년째잖아요. 그러면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 분단돼서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분단의 기간만큼 지나가야 이게 어느 정도가 이질감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통일이 된다. 그러면 76년이 걸리는 거예요. 뭐 100년 동안 분단됐다 그러면 100년의 시간이 최소한 지나야 어느 정도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들이 손익 계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동계산, 이익에 대한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남한만 손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일하지 말고 지금처럼 각자 도생하자는 생각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도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모두에게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통일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며 남북한의 평화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북한의 우상 숭배와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와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옛날 그 남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불순종, 세 번째는 사회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엄한 명령으로 여기는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맨 위 상단에 있는 두 가지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북한은 세계에서 지도자 동상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김일성만 예를 들어도 석고상, 흉상, 동상을 다 합하면 전국에 약 3만 5천 개나 됩니다. 김일성 동상만. 이 동상을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관리도 철저한데 만약에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비추는 전등의 전기가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이 동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책임자가 곧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002년에 17분 동안 그 동상에 전기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상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담당 부국장이 총살이 되었습니다. 그 전기 17분 동안 안 들어오게 했다고. 북한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동상 주변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념일이 되면 생화를 들고 그 동상 앞에 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조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개를 조아린다는 것은요, 완전히 바닥까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북한 주민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상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의 초상화가 있어요. 초상화. 이렇게 액자에 걸어가지고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 보셨죠? 김일성, 김정일이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다 액자로 걸어서 올려놓잖아요. 이 초상화가 전국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중요한 공공기관에는 다 걸려 있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초상화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전기가 부족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 그런데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름에는 수령님이 더우실까봐 초상화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리 수령님이 추우실까봐 온풍기를 튼다고 합니다. 네. 김일성은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이 김형직인데 이분은 독립운동가이면서 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강반석인데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김일성 같은 독재자가 나왔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세우는데 상당 부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김일성을 신격화한 내용에는 기독교 신앙의 요소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성경의 10계명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김일성 유일 사상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잖아요. 그죠?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이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김일성 유일 사상을 확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10대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김일성과 그 체제에만 굴복하고 숭배하도록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애는 성경의 기적과 유사하게 미화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교과서에도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셨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솔방울을 수류탄 삼아서 싸우셨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김일성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를 해서 신격화시키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김정은까지 나왔으니까 뭘 갖다 붙이기 좋은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죽으면 지금 김주애인가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네? 삼일체가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삼일체처럼 신격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전역에는 또 영생탑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탑. 들어보셨어요? 이 영생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안 들어봤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똑같이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러한 김씨 일가의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사이비 종교 수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국가 전체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76년 동안. 여러분, 왜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쌍하고 세계적인 망신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전체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탈북민 출신의 김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살면서 김일성 부자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져서 소출이 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이 농작물을 다 못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봤을 때도 중국 땅과 북한 땅이 있는데 다리 하나 놓고 있거든요. 강 하나 두고. 근데 땅이 달라요. 색깔이. 중국 땅은 엄청 비옥한데 여기는 완전히 황무한 땅이에요. 그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 북한 땅의 대부분 지역은요, 농사가 잘 안 돼요. 막 심어도 안 나. 왜냐하면 그 땅에 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심각한 극악한 인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한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김북한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탈북을 해서 지금은 목회자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영향력이 커질수록 농업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특별히 여러분 94년, 95년, 96년 이 고난 행군 있잖아요. 그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또 김일성이 죽기도 하고.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 우상화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시는 저 우상 숭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존재해야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씨 일가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는 자신을 더럽히는 죄악이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속히 인간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옛날부터 북한 선교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이 선교회가 있는데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오픈도어즈 선교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지하 교인 수, 그러니까 이 당국 모르게 몰래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약 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이죠. 작년에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만약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체포되어 고문을 받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막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북한 사람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15절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찬송할 때도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소리 나면 발각돼서 붙잡혀가거나 처형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마음대로 성경도 못 읽고 마음대로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한대요. 암송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성경책도 이렇게 귀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못 들고 다니고 누가 이제 한 권을 중국에서 구했다 이러면 한 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찢어서 나눠 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어떤 사람은 레위기. 레위기는 싫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봤는데 레위기밖에 안 읽었대요. 레위기. 그래가지고 그 지하교회 그 성도로 지내면서 레위기에는 제사법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동물 잡아다가 맨날 그게 예외인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66권 다 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설교자들의 설교 다 듣잖아요.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래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포크레인으로 딱 찍었는데 동굴을 발견했고요. 그 속에서 원신 같은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니까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몰래 산속으로 가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들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이 사람들을 체포했고 도로 건설에 쓰이는 롤러 장비로 이들을 압사시켜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 믿음 지키며 현재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의 만족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생각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어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화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상 숭배와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